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육체로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바로 그 속지각을 무장하라. 이는 육체로 고난을 받은 자는 죄가 그쳐왔으니 더 이상 사람의 정욕으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가게 하려 함이라 하는 내용입니다. 베드로가 왜 기성교회들을 향해서 본문의 복음을 전하는지는 우리가 그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만 이 본문에 대한 은혜를 알 수가 있고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은혜 가운데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고난, 그분의 믿음, 그분의 은혜가 어떻게 해서 생겨났으며 왜 우리는 그분의 그런 고난과 은혜의 길을 따라가야 하느냐 하는 내용을 전하고 있는데 우리는 본문 역시도 단순하게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당연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고난을 받으셨다는 그런 의미로밖에는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은혜는 영원토록 죽을 때까지 어쩌면 이 칭의의 은혜를 벗어나지 못한 채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베드로는 마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지각을 전하고 있습니다. 같은 마음, 한글 번역으로는 같은, 동일한 그런 번역을 한다고 그랬죠. 그러나 바로 그 속지각을 옷 입으라 혹은 무장하라 하는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바로 그 속지각을 무장해야 하는가? 기성교회의 교인들이 그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오플리사테라는 말은 무장하라 혹은 옷을 입으라 하는 말입니다. 무엇으로요? 10 out of 10 에노이안, 바로 그 속지각을 무장하라, 바로 그 속지각을 옷 입으라 말입니다. 에노이아, 노이아, 누소 이건 지각입니다. 에는 전치사 인이지요. 그 지각 안에 또 다른 무언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지각을 원래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그 지각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이 로고스의 말씀, 표면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지각으로 탈바꿈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또 끝이 아니고 이제 그 안에 우리의 지각 안에, 표면의 지각 안에 들어있는 그 속 지각이 바로 예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속 지각은 누구에게에서만 생겨나느냐면 바로 고난을 받은 사람들에게서만 생겨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지만 육체의 고난을 받으신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만 고난받은 게 아닙니다. 그분의 공생의 3년 전체의 시간 속에서 고난을 계속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복수형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고난들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 고난을 받음으로써 예수님께서도 속지각을 갖게 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베드로는 터키 전 지역의 기성교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갖게 되신 그 속지각을 함께 옷 입고 무장하라는 것입니다. 왜 이 에노이아 속지각을 옷 입고 무장해야 되느냐 하면 육체로 고난을 받은 사람 그리스도는 죄가 그쳐져 왔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받으면 받는 만큼 죄가 그쳐지고 죄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죄 사함의 은혜 아닙니다. 죄 사함의 은혜는 죄를 그치거나 끊을 수 없습니다. 그냥 그 은혜만을 곱씹으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것을 감사하고 또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라는 것을 하게 되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으로 감사하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가 죄를 그치거나 죄를 끊을 수 있는 능력은 갖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이 능력을 갖게 되느냐면 우리 역시도 예수님과 같이 고난을 받기 시작함으로부터, 그것도 한꺼번에 전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차츰차츰 시간의 경과를 통해서 그리고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죄가 그만큼 그쳐지고 끊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이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신자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려고 하는가? 베드로는 왜 기성교회를 향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가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더 이상 정욕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으로, 그때부터 시작되는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다 칭의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왔고, 지금 베드로 전서의 수신자들인 터키 지역의 기성교인들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각자가 그 이후부터 시간차는 있겠지만 수년 혹은 10년 이상을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는데,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이런 고난을 통한 그 속지각의 은혜를 가지고 죄를 끊어가면서 이제 우리의 각자의 육체의 남은 때,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실제의 시간입니다. 우리의 하루하루의 시간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복잡한 작업을 하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델이 되신 것이고, 그 이후로 모든 기성교회들은 이제 이 은혜를 받아야만 속지가라는 것이 생겨서 에노이아라는 것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옷 입고 그거를 무장한 사람만이 죄를 끊어버릴 수 있는 것이고, 지금까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해서 똑같은 생활을 반복해왔던 바로 그 죄들을 우리가 끊어버릴 수 있는 그 능력 안에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는 이 에노이아라는 단어가 2번밖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희귀한 단어지요. 한 번밖에 사용되지 않으면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고, 사실 2번도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신약 성경 27권을 통해서 이 단어를 찾으려면 한글로는 이게 번역이 안 되잖아요. 마음으로 번역되기 때문에 이게 무슨 단어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이거를 죽을 때까지 찾아도 못 찾고 죽을 수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헬라어로 읽지 않는 이상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 있는지조차 모르고 우리는 죽을 수 있다고 말이에요. 이렇게 중요한 단어, 베드로가 죄를 그칠 수 있는, 죄를 끊어버릴 수 있는 그 능력의 은혜를 전하는 이 복음의 핵심적인 단어인 에노이아를 지금도 모르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앞으로도 모르고 죽는 사람들이 태반일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모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셨던 이 은혜의 길, 이 믿음의 삶은 살지 못한 채 우리 육체의 시간들을 살아간다면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될까요? 불을 보듯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이 예수님과 예수님 이후로 이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모든 사람들은 고난을 받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고난이 뭐지요? 연단, 징계와 연단, 이것을 받아야 됩니다. 받은 자만이 이미 우리의 육체에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 우리가 징계와 연단을 받은 자만이 죄를 그쳐온 겁니다. 언제부터인가? 현재 완료형이에요. 수동형이지요. 그쳐져 온 거예요. 죄가 그쳐져 온 겁니다. 죄가 그쳐져 왔다는 것은 죄를 끊어버릴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 복음을 지금 터키 지역의 기성교회들을 향해서 증거하는 것이고 바로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 이 복음을 던지는 것입니다. 누가 이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을 영접해서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선택적 싸움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선택적 싸움이 되는 것이고 터키 지역 교인들의 과거 2000여 년 이전에 영적 선택적 싸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내용을 에노이아는 두 번밖에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럼 이 에노이아와 관계에 대해서 연결되어 있는 맥락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성경 구절들을 통해서 이 의미를 좀 더 연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하니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니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럼 히브리서 수신자들이 믿는 유대인들입니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안 믿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 영접하고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믿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 서신을 쓰는데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대. 하나님 말씀을 복음을 들으면서 믿음과 결부시킨 사람이 있고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누가 그럴까요? 누가 믿음과 결부시키는 사람이고 누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해서 누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누가 안식에 들어갈까요? 과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광야시대, 구약시대 유대인들의 조상 역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바울로 추정되는 히브리서 기록자가 그 시대 현실 속에서 동시대 믿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 서신을 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까지 영접한 유대인들이 왜 안식에 못 들어갈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한다는 복음을 전할까요?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과 결부시키고 있을까요? 우리는 지금 안식에 들어갔을까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 당시에 바울이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했다면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복음으로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듣지를 못해서 그런 것이죠. 자, 본문을 지급합니다. 그러므로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 누구는 결핍해 왔다고 여겨질까 우리가 두려워하노라. 한글 번역과 상황이 달라지죠. 참으로 우리도 그들과 똑같이 복음을 받았으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을 유익하게 못함은 그것이 들은 자들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결합되어지 못하였으니라. 지금 이 히브리서 기록자는 과거의 유대인들을 통해서 현재의 유대인들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게 하고 그 원인을 파악해서 과거 여러분들의 조상들과 같이 광야에서 그리고 구약시대 왕조시대를 거쳐서 멸망한 여러분의 조상들과 같이 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전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우리는 유대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필요 없을까요?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안식 문제를 얘기하잖아요. 믿음 문제를 얘기하잖아요. 복음과 말씀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안식에 대한 약속이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유대인이나 이방인 할 것 없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남아있지요. 과거 모세 시대에도 하나님이 안식을 복음으로 전하셨고, 모든 구약 시대의 유대인들에게도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안식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못 들어갔답니다. 그런데 그들뿐만 아니라 지금 현실 속에서도 이 믿는 유대인들이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을 거라는, 있다고 사실이 있는데 그렇게 심하게 말을 하지 않고 슬쩍 비켜서 돌려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지 못할 자가 있을까 염려하노라. 이렇게 상처받지 않게. 그들 과거의 유대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다 말이죠. 복음은 똑같은 거예요. 구약의 복음이나 신약의 복음이나 복음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메시아의 복음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인 거예요. 그런데 과거의 유대인들은 그 복음, 말씀을 들으면서도 유익을 얻지 못했어요. 왜? 그러니까 멸망했다는 거예요. 왜 유익을 받지 못했느냐 하면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왜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했느냐 하면 그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한 그 결과가 뭐냐면 결핍이라는, 결핍. 영적 결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결핍해 왔기 때문에 그들뿐만 아니라 지금 이 히브리서 수신자들 가운데서도 자기들의 조상들과 같이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결핍된 상태로 여겨질까봐 두려워한다 그 말이에요. 지금 누구라고 이렇게 단순하게 말하지만 사실은 거의 대부분이라고 했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오히려 누군가라는 말씀을 구약 성경부터 지금 우리는 계속 학습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확인해 오고 있고, 모세 시대부터 요한계시록 시대까지 이런 복음의 은혜자들은 소수인 것이고, 그렇지 않은 신자들은 거의 대부분 다수라고 우리가 지금 익히 확인해 오고 학습해 오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복기를 해야 됩니다. 과거에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도 믿는 유대인들 중에서 결핍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결핍 복음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 아닙니까?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바울이 썼다고 추정을 하는 거예요. 거의 확실하지만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추정이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운을 남겨놓는 것입니다. 위 휘스테레오, 흘러나오는 것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흘러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흘러나오는 게 뭐라고요? 레마의 말씀인데 이 레마의 말씀이 없다는 겁니다. 흘러나오는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는 그 태로부터 강들이,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는데 그게 뭐라고요? 그게 레마의 말씀이다. 흘러나오는 말씀은 레마의 말씀인데 그게 없으면 다 결핍자들이에요. 결핍자들은 안식에 못 들어간다고 말해요. 그리고 멸망해 왔다는 거예요. 그들의 조상들이. 그런데 지금 현재의 믿는 유대인들도 만일 똑같은 상황에 놓여 있다면 그 일이 그들에게 반복된다는 경계를 지금 울려주고 있는 거예요. 과연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믿는 유대인들 가운데 이 히브리서 서신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깨닫고 이 은혜 가운데 들어왔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하게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은 올리고이라는 말이지. 이것이 복음의 결론이잖아요. 항상 이 복음을 전해도 이 복음을 받아서 깨닫고
믿음과 결부시켜서 이 은혜 안에 들어와 사는 사람들은 항상 어느 시대나 올리고이라는 소수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의 유대인들이나 바울이라고 추정되는 히브리서 기록자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믿는 유대인들도 똑같이 복음을 받았잖아요. 말씀을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그들을 유익하게 못하고 지금 믿는 유대인들을 유익하게 못하는 것은 그 복음과 말씀을 들은 자들에게 그 말씀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결합되어 오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는 말이에요.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안 됐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됐기 때문에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다 멸망한 거예요. 모세 시대의 광야교회부터 말라기 시대까지 전부 그 속에서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시대마다 우리가 선지서를 통해서 확인하듯이 소수의 유대인들만이 이런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지 나머지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멸망했다는 것이 구약성경의 역사의 기록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신약시대는 다를까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구약시대도 예수님을 믿었다니까요. 메시아를. 이렇게 착각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시그케크라메노스라는 말은 이 현재 완료입니다. 현재 완료 수동형인데 이건 결합된다는 말, 막 뒤섞인다는 믹스라는 말이죠. 믹스. 영어로 표현하면 have been mixed. 막 뒤섞이는 거야. 믿음과 말씀이 막 뒤섞여야 돼요. 그래야 그 복음이 생명의 말씀으로 듣는 사람들 안에 거하는 것이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결합되지 못하면 멸망하는 거예요. 믿으면서도 멸망하고 믿고서도 멸망하고 듣고서도 멸망하고 그 말씀을 가졌다고 확신하면서도 멸망한다 그 말이에요. 그 말씀 호로고스가 나왔습니다. 뒤에가 설명합니다. 이 호로고스, 왜 그 호로고스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결합되어 오지 못했어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이 서신을 받을 때까지 결합되어 오지 못했을 수도 있고 과거의 유대인들은 죽을 때까지 그 믿음으로 결합되지를 못해서 멸망을 하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그 믿음은 무엇인가? 믿음 따로 말씀 따로인가? 우리는 그 말씀을 들으면 말씀 듣는 게 믿음이라고 배웠는데 지금 마치 말씀 따로 있고 믿음 따로 있는 것 같이 얘기하잖아요. 그 말씀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결합되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 유익이 없다 그런 말로 들리잖아요. 그러면 다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데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베드로 당시, 바울 당시에 그 교인이 신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믿음이라는 걸 다 가지고 있잖아요. 믿음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말씀에서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말씀을 들음으로써 믿음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 복음과 말씀을 들었으면 믿음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믿음은 무슨 믿음일까요? 지금 말씀과 믿음이 같이 분리돼가지고 그 말씀을 들어도 이 믿음과 결합되지 않으면, 뒤섞이지 않으면 유익이 없다는 그런 의미로 지금 전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은 칭의의 믿음이 아니고 이면의 믿음, 레마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믿음. 그래서 호 로고스의 말씀은 뭐라고요? 다 레마타다 그 말이에요. 그 듣는 말씀이 칭의의 표면의 말씀으로만 들려지면 이 믿음은 못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과 그 말씀은 동떨어져 있는 거예요. 서로 달라요.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믿음과 말씀은 칭의의 믿음과 말씀은 하나예요. 왜? 믿음은 말씀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이 믿음은 칭의의 믿음이 아니라 이면의 믿음이기 때문에 호 로고스의 말씀으로는 가질 수 없는 거예요. 섞여지지 않아요. 그러나 이 믿음과 섞여지는 말씀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말씀 어떤 말씀이에요?
타로에마타의 말씀이 섞여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야만 유익이 있는 것이고, 그래야만 결핍이 해결되는 것이고, 그래야만 멸망이 아닌 구원과 영생으로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지금 히브리서 기독자가 믿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베드로와 같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더 연장합니다. 4장 9절 11절입니다. 그럼 이제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합니다. 예, 안식이 남아있지요? 당연히 남아있지요? 약속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식에 들어간 자가 있고 안식에 못 들어가는 자가 있답니다.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고,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자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그냥 죄의 종이 되어서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굽니까? 히브리서 발신자와 히브리서 수신자인 유대인들이잖아요. 믿는 유대인들은 우리잖아요. 안식에 들어가기 힘써요. 아직도 못 들어갔네요. 안식에 들어간 자가 있다는데, 안식에 들어간 자가 있어서 그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쉰다잖아요. 그러면 지금 히브리서 발신자와 히브리서 수신자들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자는 거예요. 물론 히브리서 발신자는 안식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수신자들을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거니까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라는 표현을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함께 들어갑시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진실로 안식일이 아닙니다. 안식할 때가 아니에요.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들로부터 쉬신 것 같이 그도 자기 일들로부터 안식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바로 그 안식에 들어가서 자기 일을 쉬고 있는 그 성도의 그 안식, 바로 그 안식에 들어가려고 열심을 다한 거예요. 누가요? 히브리서 발신자 바울, 베드로, 사도들과 그의 동역자들, 이런 사람들은 이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온 거예요. 열심을 다해왔어요. 왜 이 일을 위해서 열심을 다해왔느냐면 이는 아무도 불순종의 표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합니다. 불순종에 빠지면 이 안식에 못 들어간다는, 안식일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나는 잘 순종하고 있는데, 목사님 말씀도 엄청 잘 순종하고 있고 뭐 다 순종하고 있다고, 근데 나는 못 들어갔지? 그런 순종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 불순종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과 불순종은, 순종은 뭐라고요? 휘포코에, 불순종은요 휘포아코에,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가 순종과 불순종을 가르는 것이지, 목사님 말씀을 잘 듣고 시키는 더 열심히 하는 게 그 순종이 아니란 말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은. 그래서 그 불순종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말하는 거예요. 자, 사바티스모스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 발신자는 그 수신자들을 향해서, 믿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사바티스모스를 말하는 것이고, 안식은 그냥 사바톤이에요. 사바티스모스는 뭐냐면 안식일의 안식일에 누리는 안식이잖아요. 유대인들은 안식을 지켰지요. 안식일을 지키면 당연히 안식을 누리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겠지만, 구약시대 유대인들은 안식일은 열심히 지켰지만 안식을 못 누린다잖아요. 그 안에 들어간 자만 누린다니, 그게 단수니까 복수니까. 항상 성경은 단수로 나온다니까요. 올리고스이기 때문에 절대 복수로 나오지 않아요.
안 들어간 사람은 무지하게 많잖아요. 복수로 나오잖아요. 들어간 사람은 단수로 나온다니까요. 고난을 받은 자가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단수라니까요. 그런 사람들은 희귀한 거예요. 어느 시대나 괜히 단수로 쓰는 것이 아니고 이 은혜에 들어간 사람들은 모세 시대부터 그냥 마지막 시대까지 다 올리고 소수인 거예요. 그래서 단수로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 번역하기를 이건 Sabbath Rest라고 번역하는 거예요. 안식일은 그냥 Sabbath예요. 근데 Rest는 뭡니까? 휴식, 안식이잖아요. 이게 안식일이 안식이거든요. 이 두 영어 성경에서는 그렇게 직역을 하고 있어요. 왜? 사바티스모스라는 단어가 문자로 그 뜻이기 때문에 문자라도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해석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문자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해석은 당연히 곡해되고 왜곡되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에 안식에 들어간 자가 있어요. 그 성도가 있어요. 그 성도는 지금 안식을 하고 있다고 말해요. 하나님과 같이 안식을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채 하나님께로부터 멸망을 당했어요. 그런데 지금도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들어서 바울이 이 발신자가 뭐라 그래요? 결핍자들. 히스테 메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현재 완료형으로 써서 예수님을 영접한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쭉 이끌어왔잖아요. 수년 혹은 수십 년 동안 그래왔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 결핍을 해결하지 못하고 결핍된 채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이끌어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지금 이 복음을 전하는 거거든요. 오늘날 우리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수년 혹은 수십 년 동안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열심히 믿어온 우리들에게, 그러나 이 은혜와 이 말씀과 복음이 믿음으로 결합되지 못한 우리의 존재들을 향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앞에 본문을 통해서 그 말씀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결합되거나 뒤섞이지 못했기 때문에 복음과 말씀을 들었어도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결핍자들로 존재하는 거예요. 홀로고스입니다.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복습을 하는데 이제는 잘 살펴야 됩니다. 짧은 성경 구절이지만 눈을 크게 뜨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 눈에 문자로라도 먼저 담으면서 여러분들이 이 문자의 말씀들 속에서 여러분 눈에 툭툭 튕겨 나오는 것을 여러분이 이제 캐치를 해야 됩니다. 눈으로 잡아야 돼요. 눈으로 잡아야 여러분의 지각이 그것을 소화시키고 여러분의 믿음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삶이 되는 겁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은 홀로고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대요. 이 말씀은 살아있어요. 똑같은 홀로고스인데 앞에서는 그 홀로고스가 믿음으로 결합되지 못하면 결핍이래요. 근데 여기서 홀로고스는 살아있대요. 살아있는 말씀이 왜 믿음으로 결합되지 못할까요? 똑같은 홀로고스지만 의미가 다르게 사용되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전부 다 신약 성경에서 말씀이라고 나오면 다 똑같은 말씀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문자를 통해서 같은 말씀이니까 전부 말씀으로 이해해버리기 때문에 왜 다른지, 왜 여기서는 이 똑같은 홀로고스가 왜 믿음으로 결합되지 않으면 결핍이고 왜 여기서는 그 홀로고스가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복음을 전하는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걸 문자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문자주의. 하나님 말씀은 홀로고스는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낯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쫓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합니다. 이거 여러분들에게 성경구절 소개해 준 지 몇 주 안 됐습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프린트에 있는 단어가 지금 5개가 나오는데 그 5개의 단어 중에서 3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N이라는 전치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호 로고스가 믿음으로 결부되지 않은 죽은 말씀이 아닌 살아있는 말씀이 되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있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다 속에서 역사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속에서. 호 로고스가 죽은 말씀이면 n이라는 전치사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호 로고스가 살아있는 말씀, 활력 있는 말씀, 생기 있는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전부 이 n 속에서 역사해야 된다고 해요. 속에서. 그런데 앞에서는 그 호 로고스가 믿음으로 결부되지 못하기 때문에 속에서 역사를 못하는 거예요. 표면은 겉의 것으로만 존재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호 로고스가 살아있고 생기 있는, 활력이 있는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이 속에서 역사, 에르게스, 속에서 역사하고, 활력이 있다는 말, 속에서 지금 역사한다는 거야. 속에서. 그리고 이 호 로고스가 우리의 영과 혼과 간주와 골수를 찔러 쪼개서 마음에 뭐예요? 생각이 아니라 이게 에노이야. 속지각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은 것과 같이 우리가 그 고난을 지금 받았다면 우리 안에 형성되는 그 에노이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나오는 마음도 이게 시메시스 전부 다 N이죠. 속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속에서 역사하는 것은 이면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표면의 말씀은 그냥 문자로의 말씀, 표면의 말씀이라는 뜻이고, 율법의 말씀이라는 뜻이고, 그래서 본문에서 증거하고 있는 호 로고스는 뭐와 같아요? 타레마타와 같은 거예요. 이면의 말씀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속에서 역사하는 말씀, 속지각의 말씀, 속마음의 말씀, 타레마타의 말씀, 영과 생명의 말씀, 이면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등식을 못 시키면 이 본문을 아무리 읽어봐야 우리에게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앞에서 호 로고스는 믿음으로 결부되지 않는 말씀이라고, 그래서 결핍이라고 했는데 왜 여기 본문에서는 살아있는 말씀입니까? 우리가 호 로고스를 껍데기의 말씀, 표면의 말씀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속의 말씀, 이면의 말씀,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이 호 로고스를 타레마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 전해주고 가신 그 영과 생명의 말씀, 속에서 역사하는 속지각의 말씀, 그리고 속마음의 말씀으로 가지고 있다면 그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고, 우리로 하여금 안식에 들어가게 하고 죄를 끊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믿음과 은혜로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따라가게 하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제공한다고 말해요. 그래서 베드로나 히브리서 발신자가 그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 당시에 기성 이방인 교회들을 향해서, 그 당시에 기성 유대인 교회들을 향해서 동일한 복음, 문자는 다르지만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그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 11절입니다. 그러므로가 아니고 참으로 생명을 사랑하고 선한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따르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 복음을 전하잖아요. 더 기저의 기성교회들이 아직 이 은혜를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 은혜를 갖게 하기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 참으로 여러분들 가운데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하나님의 선한 날 보기를 원하는 자, 우리가 다 그걸 사모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마음으로라도, 그렇죠?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지는 않았을지라도 마음으로라도 바로 내일이 아닌 가까운 미래에라도 우리에게 이렇게
선한 날이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면서 생명을 사랑하고, 생명이 뭐예요? 레마의 말씀이에요. 영과 생명.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어야 되느냐면은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붙이라.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마라. 똑같은 말이지요. 거짓을 말하는 것이 악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악한 말을 그치는 것이 거짓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표면적인 의미이고, 이 도울로스를 하지 마. 도울로스는 뭐예요? 섞음질된 말, 섞음질한 말,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말을 섞어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랄레오,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 사람끼리 대화하는 게 아니고 신앙을 말하고 성경을 말할 때 랄레오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들의 입장에서는 설교하는 것이고,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이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는 이 돌로스를 배워왔다 그 말이에요. 돌로스를 전하고 돌로스를 들어왔는데 어떻게 이 돌로스를 안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과 사람의 말이 막 뒤섞여가지고 막 짬뽕이 돼가지고, 이거 하나님 말씀이 사람의 말인지 사람이 만들어낸 말인지 정말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인지 이 구분이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분별하면 정말 대단한 겁니다. 미혹에 빠지지 않고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해서 그 사람들을 버리고 정말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쫓아가고자 하는 그런 이제 욕구가 발동할 텐데, 이 돌로스의 말씀을 아직도 분별하지 못하니까 그거를 배운 대로 그것을 우리가 되뇌고 있으면서도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내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는 모른다는 말이에요. 자, 이거를 그쳐야 선을 행하고 화평을 추구하며 그것을 따라가는 거죠. 이게 안 되면 뒤에 게 없다고 말이에요. 왜 우리에게서 선을 행하는 삶이 나타나지가 않고, 그리고 화평을 우리가 추구하지 못하고 그것을 따라 살지 못하느냐 하면, 우리가 이 돌로스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돌로스의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우리가 듣는 말씀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결합되는 것이고 뒤섞여지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우리에게 살아있는 말씀이 되고, 생명의 말씀이 되고, 영의 말씀이 되고, 이면의 말씀이 되고, 속지각을 주는 말씀이 되고, 죄를 끊게 하고, 이 돌로스의 말씀을 분별하게 하는 것인데, 우리에게 그게 아직 안 되기 때문에, 돌로스의 말씀조차 아직 분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선을 행하는 삶, 화평을 추구하는 삶, 이것은 아직 거리가 멀잖아요. 잘 알아들어야 되는데, 히브리서 10장 1절 2절입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제사 얘기를 하지만 예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사와 예배는 동료라고 그랬지요. 구약시대 제바와 신약 성경에 나오는 라트레이아는 동의어예요. 제사와 예배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단어를 가지고 어떤 제사를 드리라고 해요? 산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은 이방인 시대고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산 제사를 드리라고 해요. 제사를 드릴 유대인들에게, 지금 히브리서 발신자 같이 유대인들에게 말하면 그것이 통할지도 모르겠어요. 유대인들이니까. 평생을 제사를 드려오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래도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 이해가 되지만 뭐 이방인 신자들 향해서
제사 얘기를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근데 그게 제사다 그 말이에요. 라트레이아가 제사인 동시에 신약시대에는 예배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그 예배 라트레이아가 구약 성경적 표현으로는 제바흐 제사라는 뜻이에요. 매일매일 안식일마다 하나님께 드리고 절기마다 하나님께 드렸던 행위, 모일 때마다 하나님께 드렸던 행위가 제사 아닙니까?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께 하는 행위가 뭐예요? 예배라는 거잖아요. 모든 우리의 중심이 예배고 구약시대 유대인들의 모든 삶의 중심은 제사고 그러잖아요. 똑같은 거라니까요. 제사 그러니까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유대인들의 전임을 이제는 우리 신자들에게는 있으나 마나 아니 아무 관계없는 이런 걸로 치부해버리면 안 된다니까요. 제사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직결되어 있는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우리 생활의 중심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율법은 뭡니까? 우리는 율법을 안 믿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예수님을 믿어. 우리는 율법에서 해방된 자들이야. 이렇게 우리가 표면적으로 교리를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인 거예요. 표면의 말씀을 믿는 것이 율법입니다. 과거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 불의 율법을 문자로만 읽었잖아요. 그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문자로만 읽으면 그게 율법인 거예요. 겉의 것으로만 읽으면 율법이라고 말이에요. 아까 그 살아있는 말씀, 속의 것으로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고 문자만 읽고 표면적으로만 은혜를 받으면 그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지 율법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렇게 오해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다, 예표다 그 말이에요. 장차 올 좋은 일이 뭐예요? 은혜, 생명, 속의 것. 그것의 예표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당연하지요. 우리가 매주 매일 모일 때마다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그 예배가 우리를 온전하게 하나요? 똑같은 거예요. 예배와 제사로는 우리가 온전하게 될 수 없다고 말해요. 그럼 과거 유대인이든 초대교회 이방인 신자들이건 무엇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징계와 연단과 고난과 이 이면의 말씀과 타 레마타의 말씀들을 통해서 온전해져 가는 거잖아요. 죄를 깨닫는 것이고 은혜를 깨닫는 것이고 그렇다고 말해요. 바른 결제를 지적합니다. 밑에 있네요. 참으로 일곱 앞에 참으로 빠졌습니다. 참으로가 오늘 프린트 많이 나오지요. 빼먹는 거예요. 참으로 율법을 못 알아듣기 때문에 참으로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율법은 생명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생명이듯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이라는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참으로 율법이라는 것은 그거는 그림자고 예표고 모형이다. 그 진짜가 아니다. 라고 전하면서 진짜를 전하는데 얼마나 알아들었을까요? 오늘 여러분들이 읽는 이 성경은 표면의 말씀입니다. 율법입니다. 라고 외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과연 얼마나 알아듣겠느냐. 똑같은 겁니다. 그것들의 예표나 예표, 그림자다. 영어 성경에서 번역으로는 shadow, 그림자예요. 그림자. 그림자가 진짜는 아니잖아요. 실체를 겉의 것만 보여주는 거잖아요. 우리 몸에 그 그림을 보여주는 것이지 우리 속을 드러내주나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것은 속의 것은 하나도 못 보여줘요. 겉의 것만 보고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림자를 보고 나라는 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림자 다 똑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림자 보고 나를 어떻게 알게 되냐고요. 나를 봐야 알지. 내 말을 들어보고 내 행동을 보고 봐야 아는 것이지요. 그걸 지금 증거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지금 본문은 이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스키아라는 거, 스키안이라는 말은 모형, 우리가 지난주에 모형 배웠죠. 모형이라는 뜻이고
예표란 예표. 그림자라는 뜻이 그림자. 원래는 이게 그늘이라는 뜻입니다. 그늘 알죠? 딱 보면은 그 실체에 그림자가 싹 끼는 걸 그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그림자, 사물에게는 그림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늘이라는 것이. 나무가 있으면 그늘이 생기잖아요. 네. 그 말입니다. 자, 이거 율법은 예표인데 어떤 예표냐면 이거의 예표입니다. 이 멜룬톤이라는 말은 복수형이죠. 다가오는 그 말이에요. 미래에 아가톤, 선한 것들, 하나님의 그 이면의 은혜의 것들. 지금 없어요. 지금 이 믿는 유대인들에게나 베드로가 전하는 터키 지역의 기성교인들에게도 존재하지 않는 다가올 선한 것들, 다가올 은혜들, 다가올 이면의 말씀들, 다가올 영과 생명의 말씀들, 그리고 그 선한 행위들, 그 삶들, 그걸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전하고 있기 때문에 율법을 먼저 이해하지 못하면 이거를 못 갖는다고 말해요. 왜냐면 율법을 진짜로 알고 믿고 있으니까. 율법이 전부를 알고 믿고 있으니까 진짜를 주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이렇게 열심히 종말의 시대까지, 이 지구의 종말의 시대까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종들을 보내셔서 그 복음을 전해 오신 것이고 지금도 전하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 전할 것인데, 과연 누가 이 복음을 전할 것이며 누가 이 복음을 들을 것이냐 그 말이에요. 그 복음을 전하는 자, 그 복음을 듣는 자들만이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은혜 안에 들어가고 이 은혜자들이 되어서 결핍자들이 아닌, 속에서 아무것도 없어서 흘러나올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 아닌 바로 이 살아있는 말씀 타 레마타들을 속에 잔뜩 품고 있어가지고 그 말씀들이 우리의 입을 통해서 흘러나오고 흘러나오는 만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되는 그 은혜자들이 시대마다 소수로 존재해 왔기 때문에 이런 복음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전하시는 거예요. 선지자들 시대에는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전해오셨잖아요. 해결이 안 됩니다. 메시아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직접 보내시면 좀 해결이 되실까 하고 직접 육체를 입고 오셨어요. 육체만 입고 오신 거예요. 구약시대에도 메시아 그리스도는 존재했다 그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믿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해결이 안 되니까 육체를 입고 보내면은 좀 해결이 될까 해서 육체를 입고 예수님께서 직접 오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러면 해결이 됐을까요? 그리고 세월이,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월이 오래 흘러도 해결이 안 되더라고 말이에요. 해결이 안 돼서 사도들이 이제 선지자 역할을 대신하면서 그 복음을 이렇게 교회들이 향해 전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한 나라이기 때문에 가서 전하면 되지만 지금 터키나 그리스는 외국이잖아요. 이 사도들에게는. 바울은 직접 갔지만 베드로는 직접 못 갔잖아요. 못 갔지만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좀 알아듣고 좀 이 은혜대로 하나님의 성도가 되어서 살아봅시다. 그래야만 안식일에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문 앞에 가서 쫓겨나지 않습니다 라고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있는 거잖아요.